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그러니까 약 2km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오시면 자주 들르셨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만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편파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들리고 예수님께 수치를 우리가 안긴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며칠을 더 계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가시지 않아요. 지체하십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체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지가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나흘이 지났어요. 39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서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쳐줘야 합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지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체하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는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억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시고 지체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아무도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거나 죽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다 증거로 보이신 겁니다. 시대소망 529페이지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일을 찍는 일이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의 사업과 예수님이 신성이심을 인을 찍는 일이었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나사로는 피조물입니다. 친구가 됩니까? 친구가 안 되죠.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나사로를 친구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증언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맏형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볼 건데 증언에 보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맏형님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죽음을 잠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셨어요. 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셨습니까? 자, 잠을 자면 깨어납니다. 물론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가끔 계시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은 자면 다 깨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도 심판의 부활인 둘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잠든 자는 심판의 부활인 둘째 부활에 일어나요.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자, 베다니에 왔는데 지금 나사로의 집에는 사람들이 막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들어가셨어요. 그냥 밖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제 밖으로 마르다가 나왔어요. 자, 밖으로 나와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시대성에 보니까 이 말을 혹시 듣지 못하셨을까 봐 여러 번 반복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한 거예요. 마르다만 한 것이 아니고, 자, 마리아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 32절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고,
마리아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오빠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저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약간 원망 섞인 말.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그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하고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23절이요. 23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뭘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것은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은 믿지 못합니다. 마르다도 믿지 못했고요. 마리아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5절하고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신앙 간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가끔 길을 걷다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에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인간이시기에 슬퍼할 때 예수님도 슬퍼하세요. 기뻐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세요. 또한 우리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자,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조금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조금 후에 나사로를 일으킬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통분히 여기거나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이 왜 그랬어요? 시대소망 534페이지에 보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시고 죽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죠.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변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자꾸 변하면 예수님이 눈물 나세요. 안식일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일요일날 나가서 탁 마음 변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예수님이 그것 보고 눈물 나요. 인간의 완약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슬프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십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그렇게 흙에다가 묻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동굴이에요. 무덤이 동굴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거기다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무덤이니까 이제 돌로 탁 이렇게 이제 막아놔요. 왜냐하면 또 짐승들이 해칠 수가 있으니까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놔요, 돌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셨어요. 거기에 사람들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따라갔습니다. 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기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돌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옮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기실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돌을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성경 공부해 줍니까? 아니요. 내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대신 믿어줍니까? 아니요. 내가 믿어야 돼요. 순종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성경 연구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경 연구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돌을 예수님이 옮겨놓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돌을 옮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구원이 예수님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구원이 나에게 임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굴 속에 들어있고요. 이제 돌이 탁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계세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돌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돌을 치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TV가,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스스로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자기 의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애물이 치워지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이 임할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치워지면 근데 그것이 안 치워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려고 믿음으로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해요. 그것이 안 치워지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뭔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으면 은혜와 구원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 번째 감사기도 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나는 알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늘아버지는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구나 하는 것을 나는 알지만 여기 둘러선 무리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말을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로 뭐라고요? 믿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가 아까 읽었는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걸어 나왔어요. 우리가 시신을 이제 끈으로 묶잖아요. 나사로도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을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나사로를 묶었던 그 끈을 풀어줍니다. 시대소망 536페이지에 보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그 기쁨의 만남, 기쁨의 죄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했는지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 일을 보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제가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려고 행한 기적, 그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의미 없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15절 끝에 보니까 15절 중간에 이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믿으면 42절 끝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 되심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체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 통분히 여기셨고 왜 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통분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누가 대신 믿어주지 않고, 누가 대신 성경 연구해주지 않고, 누가 대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고, 내가 성경 연구하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